지독한 자기애를 버리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다 보면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배워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와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과 우리 남은 일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틀린 가치관과 틀린 자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가정통신문에 적는 주소가 부끄러워서 다르게 적었어요.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살아도 그 산이레베코 이런 중요한 앞에 있는 그런 주소지를 빼먹고 쓰고,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이 잘 안 왔는데, 때로는 이렇게 저희가 주소를 보내지 않고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와 이러면서 저한테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정통신문을 받아서 이제 기입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가정 형편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지, 뭐 집에 TV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적어야 되고, 뭐 부모님의 학력은 어디까지냐, 뭐 냉장고가 있느냐,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냐, 가스 보일러냐, 연탄 보일러냐, 다 적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있어도 없다고 적고 싶은데 뭐 연탄 보일러다 이렇게 적기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차가 있느냐라는 게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랑스럽게 세대 이렇게 딱 적었어요. 왜냐, 그 교회차가 있잖아요. 옛날 차죠. 그레이스 검정색. 그것도 일단은 물어보기 싫었어요. 명의가 아버지 겁니까? 목사님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몰고 다니시니까 2대라고 하는데 좀 그것보다는 한 대 더 적고 싶으니까 한 3대 딱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자신감이 뿜뿜 차오르는 거 있죠. 제가 다른 건 물어봤을 때, 없는 건 물어봤을 때는 적기 싫고,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물어보니까 그렇게 조금 그 남자들의 본성이라고 하죠. 허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마치 내가 된 것 같고 자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 가정통신문을 받아와서 적고 다시 돌려보내는 데 있어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에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다 없는데 그거 하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게 마치 나인 양 의기양양한 제 모습 있죠. 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네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선생이라고 가르침을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에게 율법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율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이 향하고 있는 목표를 알지도 못한 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있잖아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마치 가정통신문을 들고 가던 어린 날의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우리는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 굉장히 틀린 자존심이 많이 작용합니다. 뭐가 없으면 죽겠네.
뭐가 있으면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에 예민하고 어떤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어떤 말은 꼭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가치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뭐예요? 월스와 십의 합성어예요. 내가 가진 가치와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오늘 여러분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자존심 중에서는요, 나는 어떤 교회에 몇 년 다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다. 내 인생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인데,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특히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더 새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보면은 힘이 없다 이래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체는 놔두고 껍데기들로 자기를 자존심을 채워놓은 거예요. 내가 정통교단에서 어떤 신학을 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얼만큼 했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자존심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지고도 비교하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같은 성도인데,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니는 조금 뭔가 이상해. 내가 니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과 비교했을 땐 되게 이상해. 이런 식으로 겸손한 척 까죠. 돌려까기. 나도 별로지만 너는 더 별로? 이렇게. 그게 남을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본체를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어떠한 행위와 경력이 되는 일들로 실망하거나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 많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사람들, 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잘한다는 틀렸지만 잘하고 싶다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난 여자인데 장로다.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높더라고요. 프라이드 있고. 직분도 받고 나는 헌신도 했다. 전세로 옮겨가면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난 나에 있는 거 들여봤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진짜 할 얘기 없죠. 난 내 시간도 잘 못 드리는데. 근데 막전 엔진빵이라는 그런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 전도를 받아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너희들만 잘났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는 무지랭이 취급한다. 새가족 취급 좋지만 그건 격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저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갖고 틀린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별거 이제 새가족이 뭐 하겠어 이러면서 모르면 저기 뒤로 가서 이제 짝밖에 있어 이렇게 취급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그죠? 할 수 없음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 옳게 하나님의 은혜만 심겨지면 다행인데 상처받거나 다른 모습이 많이 보여지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죠. 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와도 세상이랑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사람과 사귐을 잘하는 사람들이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고, 그런 모습과 너무 똑같으니까 나는 교회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잘못 자리 잡은 틀린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비참해졌는데 또 교회에 가라고요. 교회 가는 것은 더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여 행위를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로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열심히 해서 뭘 받았다. 나는 뭐 열심히 해서 뭘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누가 싫어하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싫어할 거예요. 집에는 잘 없는 엄마,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엄마, 실수만 많이 하고 오히려 화내는 엄마. 그런 엄마가 교회에 가서 뭘 잘하고 왔다 그러면 더 짜증날지도 몰라요. 차라리 못하는 게 낫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한다고 했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세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가는 저 짐승 같은 사람들, 창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과 같이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난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예요. 내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같지 않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 저 구석 모퉁이에 서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세리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여러분이, 목사라고 칭하는 제가,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너가예요. 너가 지금 뭐라고 떠들고 다니고 뭐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 교사하고 선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결국은 네가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대접받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상좌에 상석하기 위해 지금 너는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고자 한다. 결국은 네가 하는 행동은 칭찬받기 위해 하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무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무 반응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 랍비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랍비들은 뭐하냐? 당연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죠. 제가 지금 원래 평소 예배 드릴 때는 저 뒤에쯤 앉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중에서도 혼자만 서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죠? 설교하기 위해서. 이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인 보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맞을까요? 율법의 최소 조항이 612개입니다. 근데 그의 대부분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실제로 행위로도 많은 열매를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 그러면 율법 아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율법을 폐하시면서도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께서 말장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진짜 네가 뭔지 알고 지키고 뭔지 알고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너의 유익과 대우와 어떠한 자리를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양심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이 결국은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평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잘 안 높여주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스스로 지위가 올라가요. 그런 지위를 높이고 남의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가 배움으로써 인해서 남한테 가르칠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인간의 선천적인 가지고 태어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애인데요,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세 가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 선악과를 어떻게 만드셨죠? 잘 만드셨죠. 잘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되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내 것을 인정해둬라. 그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를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한편 구석에 두셨지만 요게 나야. 대신에 이건 먹지 마. 나를 침범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두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함에도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먹은 인간은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챙기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걸 보고 뭐라 하죠?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요, 나중 가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성경에 있는 이 비유에도 그렇지만 요나라는 사람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도망가고 싫다고 하고 이럽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뭐냐? 판단의 주체를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기준은 내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 걔네들. 그게 나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종교 선택, 취사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까?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네가 결국은 모든 기준과 판단을 뭘로 삼고 살죠? 자기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걸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좀 비유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들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재산 달라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돈 다 쓰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저주받은 돼지들 사이에 껴서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그러다가 그게 민족의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부인하고 옵니다. 나는 이제는 자녀가 아니요 종입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께로 찾아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더 큰 탕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탕자를 뭐라고 그랬죠? 집에 있는 탕자. 나는 돈도 아껴 쓰고 나를 위한 축제도 안 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왜 그럽니까? 이 말이요, 사실은 큰 아들,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네가 네 기준으로 생각하냐고. 지금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는 기준, 그걸 가지고 네 동생인 탕자, 네 동생 탕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고 자기를 살게 할 분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근데 니는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은 내가 원하는 아버지 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부정하잖아요. 아버지를.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 더 세니까 아버지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없다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게 보여지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닌데요. 그게 자기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게 나를 바꿀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먼저 하나님은 율법보다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이 살던 이 에덴 동산에서요. 나와요.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생명나무를 치워버리셨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도 진짜 말씀을 놓친 채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자기 애만 가득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 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필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심으로 산다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양심은 이미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서로를 송사함으로 변호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양심은요 우리를 지키거나 우리를 죽인대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막 선함과 악함, 도덕과 윤리, 사회법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양심이라니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미 길이 지진이 나서 휘어지고 신호등은 다 꺾였어요. 그런데도 빨간불 들어오면 멈춰 있어요. 이런 대단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딱지를 끊어본 적이 없는데 신호 위반은 몇 개 있어요. 없으니까 갔는데 뒤에서 찍더라고요. 그것도 경찰이 아닌 저와 같은 일반인이 찍었어요. 딱지가 날라왔을 때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걸 신고한 사람을 보고 이 나쁜 놈. 사고가 났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양심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저기 보니까 막 저기 대형마트에서 있는 카트들 막 돌아다니는데요. 할머니들 박스 주울 때 보면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막 다 갖다 쓴다니까요. 자기 거 아닌데도. 국가는 뭐예요? 그 시민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가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사람 막 자기 합리화가 많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복도 자기네 거고 태권도도 자기네 거고 뭐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면요. 중국인은 어제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영상에서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삼국지나 영문이나 이런 저자를 보면요.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속은 사람은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런 시민의식이 높아진다고 한들 그게 굉장히 칭찬받을 행동인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남을 속이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게 민족성이고 그게 문화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똑똑하다 잘한다 한다니까요.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양심적입니까? 중국인들이 봤을 땐 굉장히 양심적이고 탁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나도 잃어버렸고 내 양심도 버려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결국은 뭐냐? 남과 세상, 사람을 보는 것과 대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자기애라는 이 불치병 때문에 결국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만약에 하와를 벌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라고 주신 저 하와가 이게 인간의 첫 사람에 대한 위해입니다. 책임 전가.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죠? 맞는데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옮긴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욕심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죠? 싸웁니다. 싸움이 작은 규모가 아닌 큰 규모로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전쟁이라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남과 구별되기 위해서 특별하고 싶어서 계속 오디션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죠. 야, 트로트도 부르는 사람 많아서 좋긴 한데 뭐 그렇게 등수를 매깁니까? 생존, 살아남기 등수 매기고 군인들끼리 붙여놓고 계속 오디션 한다니까요. K-팝 스타 이런 거 보시면 다 오디션이에요. 등수 매기고 우리는 순위 올려놓는 걸 좋아해요. 벌레 많이 먹기, 생존해서 버티기,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오디션들이.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남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받는다. 남에게 떨어지고 남을 제끼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인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를 더 망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를 더 망친다니까요.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루려는 선 때문에.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인간의 자신의 선행조차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지 못할 때요, 결국은 자기 만족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내지는 허무함으로 끝내버린다 이겁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어라는 사람 아시죠? 오펜하이어라고 하면 다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 자신이 이 시대의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악마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원자폭탄,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그 핵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냐?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오펜하이어가 절망한 거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곳에 가서 떨어져 10만 명이나 죽었어. 그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계속 남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중얼거린 말이 있대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만들었지만 핵폭탄을, 이 핵 반대 운동에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 오펜하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행복을 앞에 두고도 행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실제 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준교회에 계신 전도자의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내가 행위로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에서 스스로 발생하고 생산될 수 없는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포기 선언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고 모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모학선생이라고 했고, 그냥 반면교사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잠깐의 그 교육, 그래서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래서 율법을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요, 율법을 부수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그것을 자랑으로 자신으로 자존심으로 삼는 유대인이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무력하고 불가능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낮아지는 행위가 바로 율법입니다. 상자와 상석, 여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 있는 놈도 망하고 율법 모르는 놈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즉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할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고.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래요. 있어도 없어도 망하는 사람. 그래서요, 율법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가치 있어서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나쁜 행위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이래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여라. 왜냐? 우리는 행위로 자랑스러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지면요, 구원받으면 먼저는 뭐냐? 정상적이라면은요, 내가 이룬 업적이 아주 많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요, 외모가 이쁘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그것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야 정상이래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심어질 때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씻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주 연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 보여야 돼요. 믿게 보인다니까요. 자기 애가 씻겨지고 나니 정말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인,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기 부인의 종교. 율법을 지켜서라도 자기를 사랑하려 하는 것이 인간이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못하겠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왔어요. 못하겠다.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먼저 나가시는데 부탁을 했어요.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나 못하겠다고.
뭘 못하겠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1시간 자고도 일어나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결론은 뭔지였어요. 못하겠다 하면 할수록. 제가 지난주보다 더 설교를 못합니까? 제가 말은 더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못하겠다. 알기는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지 않고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못하겠다. 잘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다행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아멘도 안 해주시고 마스크는 쓰고 눈만 보이는데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고 계신 분일수록 더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전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 확립, 자아 실현과 자아 확장에 대한 여념이 없는 나를 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라도 해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인간의 사랑을 뭐예요? 그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은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자랑했는데 율법의 실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나다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우리 이웃에게 돌려내는 목적으로.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실제를 폭로당하고 수긍하며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의를 붙잡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범죄 몇 개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의 자범죄, 내가 몇 개 지은 죄,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역사 속에 기억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실수 몇 개, 여러분들의 그 무능함, 나한테도 그렇게 실패 아니지만 내 자녀에게도 실패 아니에요. 우리 예중교회도 실패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실패입니까? 손흥민이 골 못 넣는 거는 이런 거는 조금 심각하죠. 근데 그래도 그거 자기 커리어지. 아무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애를 끊어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애에서요 서서히 벗어나게 될 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자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꼭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벗어지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는 그 깊은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지냐? 오직 은혜. 그 은혜는 결국은 뭘 나타내죠? 복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복음이에요. 결국은 뭐냐?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성령. 그 성령이 결국은 뭘 깨닫게 하시죠? 내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과 말씀.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방법과 소망이요, 우리의 자기의 애와 틀린 자존심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전도라고 말해요. 내가 죽었대요. 죽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 말이 뭘까요?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놈이 한 말이에요. 강도 자식이. 똑같이 우측에도 강도, 좌측에도 강도. 근데 한 강도는 조롱하고 자빠졌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예요.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도 이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왕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왕 아니야. 하나님이면 아들이면 살아나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죽을 거면서 곧. 근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뭐예요? 율법 모르는 강도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강도짓하며 살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내려오실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그 4일 동안 버티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죽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왕이신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같습니다. 예배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을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십자가의 방법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삭제라는 다소 불편한 목적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자기애가 뽑혀진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나에게는 절망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내 자기애예요. 헌금이.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노력과 결과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게 좀 더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더 보장되는데, 여유 있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걸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노력과 결과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죽을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십자가를 두고 갈라지는 겁니다. 아까 강도들처럼요. 십자가를 두고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아는 강도, 율법을 모르는 강도, 선한 일을 행한 강도, 선한 일을 안 행한 강도, 이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했으면 강도가 아니죠. 강도짓을 안 했는데 오해받은 강도가 아니에요. 둘 다 실제 강도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강도와 하나님을 조롱한 강도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에 이 강도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라. 근데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이게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라고 말하는 거.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련이 많으신 분들, 승리에 대한, 승부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그 승부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할 때 또다시 훌륭한 자아상 회복을 위한 열심히 격발돼요. 그래, 나는 반성했고 돌이켰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존재가 우리예요. 회개하면 아주 후련합니다. 그 회개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다. 그날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 날이에요. 사람도 용서했고 가다가 맛있는 걸 먹어야겠고.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시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인정 안 하시죠? 목사의 눈에는 조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얼마나 보일까요? 나만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트집 잡아 싸우시죠.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트러블이 더 많아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 네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금 싸우고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수한 걸 지적해서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특권 의식 그런 거 있죠. 내가 너를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한다. 그게 분노의 최종 단계랍니다. 분노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화난 이유를 설명해야 끝이 나는 게 분노의 마지막 단계래요. 저는 꼭 그러거든요. 제가 화난 이유를 꼭 설명해야 뭔가 이런 직업병이 있어서 오늘 그것 또한 죽어도 돼요. 뭘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점 찍고 싶으십니까? 잔소리같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요, 그런 곳에서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제목처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라면서 그러므로를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처음 시작하죠. 그 그러므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모습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게 돼요. 조금 상황은 나아질 수 있고 시대의 흐름과 정보력은 빨라질 수 있는데 나는 안 변해요. 왜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왔던 과거가 짧지 않고 내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똑바로 걷고 싶어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똑바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걷다가 때로는 뭔가를 넘어지면서 붙잡았는데 그게 부서지고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차가 그럴 때가 있고 어떤 집의 벽이 그럴 때가 있고 막 넘어지면서 유모차를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고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몸이 아프다. 나을 수 없다. 그런데 혹시 내 아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할 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게 뭐냐? 역사 속 성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스스로 한번 똑바로 걸어봐야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괜찮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보장과 책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천국에서는 똑바로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표에. 그게 성도의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덜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옛날엔 90% 필요했는데 돈이 많아진다.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우리 교회도 막 성장하고 집도 차도 막 다 좋아지고 애들도 막 신앙생활하고 성교제에 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는 90% 필요했다면 한 20, 30% 필요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똑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예배 때 응답은 뭐예요? 내가 누린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100% 받은 거예요. 누리면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육체는요, 성숙과 변화가 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인간에게 성숙과 변화가 사유화되거나 쌓일 수 있다면, 누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를 앓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을, 이제 원로 되신 목사님을 돕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집안일을 하다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년아, 아직도 예수 믿냐? 쓸데없는 노래 지어쳐! 이랬대요. 한평생을 성자로 살아왔던, 진짜로 한국 교계가 다 인정하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인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 누적된 게 다 빠져나갑니까? 치매가 안 걸렸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자였지만 이들이 앓고 있던 질병은 정신쇠약이었습니다. 언제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의의를 우리에게 쌓아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두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언제나 갔기 때문에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일이 잘 된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십시오. 슬픈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길 때 뭐 하셔야 되죠? 임마누엘 누리세요.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날에 아주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다. 빨리 예배로 오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십시오. 슬픈 일이 생긴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뭘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율법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 말과 같은 말이 있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가장 큰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라래요. 하나님이 가장 큰 율법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첫째, 둘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이와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같은 말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난데, 나만 사랑하던 난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게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의 마지막 우리는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율법과 양심에 죽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포유류는요, 김정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포유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미젖을 찾는데요. 혹시 저도 이 말에 신빙성이 없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포유류 90% 이상은 태어나면요 스스로 어미젖을 찾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요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자기 발로 일어나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걸 존재를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짐승. 왜 네가 짐승같이 행동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라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을 찾아가는 행동이 뭐라고요? 짐승 같은 행동이래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 어미가 젖을 물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위험에 노출될 때 그 도망가는 순간에 발휘되는 IQ가 320이라고 합니다. 어휴라는 소리가 나오시는데 우리는 평소 두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퀴벌레가 도망갈 때만큼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IQ가 그렇게 높을 수 있고 살아남는데도 왜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 혹자와 이 글을 만드신 저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미는 아이에게 젖을 물림과 동시에 그 아이의 무능력함에도 감탄하고 감사한다고. 발가락을 들어 올렸어. 이게 뭐라고? 이걸 감탄한대요. 고마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연약해서 겨우 와갖고 꿈틀거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탄. 너는 내 자녀야. 감탄하는 거예요. 그 문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게 만들고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내는 응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자리를 채울 진짜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셔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불행했던 것, 그걸 기도 속에서 지우세요. 아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던 것, 그거를 예배함으로 내려놓으세요. 아멘. 진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 안에 틀린 자존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 선교사가 받을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는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